시편 148편인데 명령하심으로 명령하셨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할렐루야 그리고 할렐루야라고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150편 전체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서도 오늘 148편은 정말로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 시작과 끝을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본래 할렐루야의 뜻을 살펴보면 한 가지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호와를 찬송함이 그 나머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본래 할렐루야, 할랄의 뜻은 뭐냐? 첫째는 빛나다, 두 번째는 자랑하다, 세 번째는 칭찬하다, 네 번째가 찬송하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송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전체는요, 이 다섯 가지 의미를 담아서 시적으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또 시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아멘 하는 것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할렐루야가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는, 자, 내가 할렐루야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입술로 할렐루야를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으로 할렐루야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도라고 그랬는데,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친백성, 여호와의 자녀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빛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자랑해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해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나를 가장 낮추고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앞에 있는 네 가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여 축하하는 것이 송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할렐루야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삶 속에서 실제로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죠.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 마지막 때 영원한 세계 영생의 문이 열릴 때에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구원이 확정되잖아요. 구원 받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잘 짓고 잘 짓세 만세반석이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집을 짓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래에 집을 짓든지 반석 위에 집을 짓든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모래에 집을 짓는 것이 더 훨씬 쉽잖아요. 아이고 어리석어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그런데 아무런 차이가 있지 않잖아요. 겉으로 보기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면 알 수 있어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반석은 울산바위처럼 큰 거대한 바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반석은 뭡니까? 하나의 안반이요, 돌덩이가 1km, 지름이 10km짜리도 있어요. 이게 하나의 돌이에요. 안반. 하나의 하나. 이게 반석입니다. 끔쩍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반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의 집을 지은 자니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니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 내가 아무리 배나무라고 막 이야기를 해서 그럴듯하게 이제 진짜 배나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배나무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과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사과 나무죠. 예수님께서는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저절로 가시를 맺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기독병원 호스피스 병동 갔어요. 암 환자,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은. 그런데 그분이 여자예요. 48세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서울에서 사는데 강남 성모병원 유명한 의사예요. 근데 그분이 환자들을 진료 계속했는데 소화가 안 돼서 이상하다. 근데 계속 안 나서니까 했더니 위암이야. 위암 치료하면 되지. 근데 갑자기 퍼져서 사기가 됐어. 그런데 또 치료하면 되겠지 했는데 온몸에 전이되고 간에 전이돼서 복수가 차고 복수를 빼내면 되지. 빼내도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독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오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모르시잖아요. 세상에서는 상위 1% 3% 안에 사시는 분이잖아요. 지금까지 승승장구했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아프지도 않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죽음 앞에 있는데. 지금까지 그 말씀이 없어서 속고 산 거죠. 세상에 속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속고 사람들에게 속고 악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았는데 더 비참한 것은 자기가 속고 살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통해서 연락이 와서 제가 그 사역을 지금 24년째 하고 있으니까 모르신 분이어도 알았다고. 기독병원 노비에서 만납시다. 그 이모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천면이라 인사를 하고 갔는데 그 간호부장님이 그래요. 지금 절망 상태 있고 굉장히 그 예민하고 민감한 상태,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목사님 가서 인사만 하고 나와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두 번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들어가서 초면이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받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근데 한 두 마디 딱 이야기하니까 저를 딱 쳐다봐요.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짧게 전하고 속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수명을 정하셨다. 나를 만드신 분은 부모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부모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다. 만약에 부모가 나를 만들었다면은 시험관하기 실패하는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성경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셨고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원을 정하셨는데 내가 24년 동안 사역을 중환자 사역을 하다 보니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또 장례식장까지 예약한 사람, 그런 사람도 정한 수명이 안 되면 기적으로 살리시더라. 그런데 수명이 차면 부르시더라.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죽음을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시면 입술로 따라하세요.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입술로만 고백해도 천국 못 갑니다. 영원한 감옥 지옥에 들어가 불과 유황불이 타는 곳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속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저 땡땡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따라하셨어요. 할렐루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신 거야.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천사도, 모든 군대도, 해와 달도, 별들도, 하늘도, 하늘에 있는 물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나를 지으셨다고. 그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내 이름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 말씀에서 살폈던 것처럼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할렐루야 해야 돼요. 여호와를 찬송해야 돼요.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그곳에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여호와께서 능력을 행하시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사역 가운데 수많은 기적의 현장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요. 어제도 호스피스 병동 갔고 또 암요양병원 들려서 암 환자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제가 서울에 계신 분인데 조모세포종 그 암 있잖아요. 그래서 생사의 위기에 있는 분이 또 연락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못 가니까 전화로만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간절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줬는데 주님 어떻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어제부로 그게 안정이 됐어요. 아주 안정되고 엄청 좋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한 것입니까? 사람도, 세상도, 병원도, 의사도, 신약도 할 수 없는 일 기도했는데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지금은 카톡이 있고 보이스톡이 있다 보니까 저는 북키프로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분하고 연결되는데 바로 옆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통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통하여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찬양하라 그랬어요. 찬양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양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죄 당기에 품어주셨잖아요. 크신 은혜와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생사의 위기를 넘겼는지 우리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노벨상을 받은 제임스 스튜어, 나노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과학자죠. 석학이죠. 근데 뭘 개발했냐면, 뭘로 노벨상을 받았냐면은 나노 드릴. 나노는요, 조그맣게서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가 나노거든요. 근데 그걸로 나노 드릴을 만들어서 암세포만 가서 암세포만 제거하는 이걸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석학들이 다 모여있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단백질만 하더라도 얼마나 셀 수 없는 단백질이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3개도 말고 이 단백질 2개만 연결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나오세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분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만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노 드릴도 중요하지만 병을 낫게 하시는 분,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도로 찾으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제임스 어인이라는 사람이
달나라 착륙을 했어요.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에 착륙해서 그분이 첫 번째로 달나라 표면을 걸으면서 그 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18시간 동안이나 임무를 수행했어요. 근데 그 제임스 여인이 달나라에 딱 도착했을 때 뭐라고 고백했다고 간증을 하냐면, 달나라를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신비했다는 거. 달나라에 착륙하니까 너무 아름답고. 근데 이 달나라가 너무 위대하다는 것을 느꼈대. 다 가서 와, 위대하다. 근데 달나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을 내가 만났다. 달나라를 보고요, 달나라에서 이 천지 우주를 보니까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를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명령하셨어. 찬양하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마땅한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모든 천사도 찬양하고, 모든 군대도 찬양하고, 해와 달들도 찬양하고, 별들도 찬양하고,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고, 뒤에 보면은 자연 만물도 찬양하고, 뒤에 보면은 지에 관계없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오늘 144편 전체가 이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14절에 그가 여호와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면 천국 생활이 지옥 생활로 바뀝니다. 영육간의 결박이 풀립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제가 어제 동영상 카톡을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 행복한 요양병원 제가 3년째 사역하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이제 전대에서도 안 되고 장례에 치르라고 해가지고 요양병원 들렸다가 장례식장 가실 분이에요. 근데 지금 회복됐어요. 정말 불쌍히 여기고 다 들리는 줄 압니다. 제가 이 사역을 23년째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가지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들리지 않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해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데 믿어지시면 속으로 그렇게 따라하세요. 주님은 다 하십니다. 했는데 그분이 따라하신 거예요, 속으로.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회복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재활도 안 했는데요. 지금 제가 영역 회복 공부 하잖아요. 혈자리를 알잖아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이제 가면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호자한테 알려줬어요. 열이 막 고열이 나가지고 막 비상이야. 병원도 의사도 막 그 보호자도 막 생사의 고비잖아요. 근데 열 안 나는 방법을 알려줬어. 지금까지 열이 안 나.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의식이 없었는데 의식이 깨어나고요. 인지 능력이 없어 인지 능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마비돼 갖고 마비 안 된 쪽도 거의 오래되니까 못 움직일 정도인데요. 제가 하나하나 다 풀어주라고 숙제를 줬더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근데 다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전혀 신경도 죽었잖아요. 신경이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휠체어 한번 태워보는 게 소원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복도 로비에 이렇게 잡으라고 해놨잖아요. 휠체어로 나가가지고 거기 하고 어느 정도 신경이 살아났네. 약하지만.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세요. 근데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휠체어에 앉아있잖아요. 일어서 없어. 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다 눌러보니까 아프다고 다 해. 이제 신경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 제가 수요일날 가서 다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그거 필요 없고, 이렇게 버티는 것을 10분 이상 해보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앉았다 일어섰는데 다시 30초 안에 앉아라 하고 다시 일어서는 걸 해라. 스쿼드 비슷한 거 그거 잡고 그래야 빨리 좋아진다 그랬는데요. 이제는 서불었어. 며칠 안 됐잖아요. 지금 주일이잖아요. 3일 지났죠. 그 구글 동영상을 보내줬어. 제가 올려드릴게. 그리고요, 주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네 단어가 중요하다고 가르쳐줬더니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이 네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설명을 하면서 제가 23년 동안 했던 사역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설명해 줬더니요, 그걸 이쪽 손으로 썼어요. 썼어.
이거 기적인 거예요. 그것도 보내줬어. 주여 주여 주여. A4 한 장에다 다 썼다니까. 주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인데요. 그때 당시에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지 모든 것을 하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람의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주님이 도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하라 그랬어요. 자 제가 마무리할게요. 찬송이란 말이 있고 찬양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찬송과 찬양의 같은 의미는 뭐냐면 나를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고 찬양이에요. 근데 찬송과 찬양의 차이는 뭐냐면 찬송은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에요. 우리 찬송가 하죠. 찬양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일이 있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높여드리는 행위가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본문 말씀에서는. 근데 찬양해야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한 단어로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송은 더 크죠. 우리에게 나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어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여호와를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았어도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만으로 인하여서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0년 동안 연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대학원 또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 가르치고 또 지금도 그룹이 몇 개 있어서 중직자들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바로 믿고요. 그 말씀을 바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듣고 알아가면 이 말씀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내가 말씀 위에 서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하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날마다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입술로 고백하시고 입술로 할렐루야를 말했다면 삶을 통해서 할렐루야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빛나게 하세요. 주님만 자랑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나를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찬송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